교회가 세 가지 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제목이 세 가지 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가 앉아있죠. 왜 안전뱅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을까요? 성전 미문을 금문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오신다면 금문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안전뱅이가 앉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지나갈 때 만나려고요. 이제 중요한 이방인들이나 아이들이나 또 중요한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걸 두고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곳에 이제 사람이 못 들어오고 거기서 이제 소, 양 이제 이런 걸 팔고 이제 환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채찍 갖고 이제 너무 화가 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막 뒤엎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요,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전에 우리 속에 세 가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참된 치유가 뭐냐? 이 사람이 치유됐다라는 증거가 뭐냐?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제 상처 때문에 눈물, 답답함, 그것 때문에 이제 핑계, 원망 이런 게 있거든요. 감사가 있다는 말은요, 그 복음 가지고 그 과거에 대해서, 오늘에 대해서 바르게 해석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입니다. 여러분 개인부터 치유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요. 나의 과거를 보며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도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 물질 성공 속에서 포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복음 받기 전에, 복음 알기 전에. 아니라고 하지만요, 돈이 최고였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복음 깨닫고 나니까 그게 이제 아니죠. 오늘 여러분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말씀과 기도 전도 속에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거죠. 현재요. 우리 생각, 마음, 육신이 늘 염려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염려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 개인 치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이제 오늘을 이제 치유하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손을 못 대요. 그러면 미래는 아직 안 왔고요.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여러분이 나의 다메섹을 찾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바울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을 찾죠.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어디서 들었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메섹에 들은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게 바울의 인생의 평생의 방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사실은 너무 강한 빛이 임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소리는 들리는데 멍하니 서 있습니다. 도움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어려움 당하면요, 사람이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가진 배경, 지식, 돈 아무 소용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아닙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라니까요. 누가 도와주겠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이번 주 주일날 오후에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어야지 사람에게 믿음의 대상이 가면요, 사람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요, 배신당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복음 전할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 치유의 시간, 기다림을 잘해야 돼요. 기다리는 그 사람이 응답을 진짜 받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나의 증거죠. 여러분이 당한 모든 문제 사건은 기도 제목이고요. 사실은 중요한 제자를 만나서 복음을 가지고 함께 전도 농할 여러분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를 안 당했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안 왔을 겁니다. 제가 문제와 사건을 안 당했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겁니다. 응답만 있고 그 전에 말씀드린 꽃길만 계속 걸었다. 사실은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노지에서 자란 그 어떤 그 과일들 있잖아요. 하고 하우스에 자란 거하고 완전 다릅니다. 물론 맛은 하우스가 좋죠.
안 그렇다니까. 이런저런 비, 바람, 풍파 진한 속에서 자라는 식물하고요. 그냥 온실에서 딱 자라는, 금방 기온 바뀌면 다 얼어 죽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당하는데 막 넘어질 것 같은데 안 넘어져요. 왜냐하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좌절해서 완전히 이제 낙심해서 무너질 것 같은데 안 무너져요. 다시 일었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그런 겁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가지고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미래 치유. 우리 중자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렘트들이 누구의 삶을 보고 따라가냐? 중직자분들의 삶을 보고 따라갑니다. 죄송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렘넌트가 아주 똑똑하고요. 아주 신앙 좋습니다. 모든 예배 다 드리고요. 반주 다 하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 도와주셨잖아요. 지금 이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조교도 하고 교수님 밑에서 심부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학과에 대한 뭐 레포트도 많고 또 뭐 이 경제인들이 속한 뭐 무슨 포럼이 있어요. 우리말로 막 약간 경제인 회장들만 들어가 있는 카톡방인데 거기서 막 뭔가를 강의, 회의 이런 걸 많이 해요. 거기에 이제 교수님이 들어와서 한번 들어봐라 라고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수업도 많죠.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학교에서 버스를 타고 수요예배로 오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반주자거든요. 주일날 오후 예배 반주, 수요일 반주. 이러니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 간당간당하더라고요, 예배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담당하는 대학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저 친구 수요예배 반주 빼줘야 된다. 누가 데리고 오지 않으면 수요일 간당간당하다. 예배 빵꾸 날 수도 있다. 저 친구가 늦게 오는 게 지가 늦는 게 아니야. 버스 타고 이제 막 돌다 오니까 그러면 안 돼. 예배에 지장했으니까 빼줘라. 너무 버거워한다. 잠잘 시간이 1시간, 2시간밖에 없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중에 한 번은 학교에서 이제 뭔가 모임도 있고 교수님 갑자기 이제 모임 잡으니까 수요일 못 오게 된 거죠. 이제 아버지가 못 온가? 늦게 온다. 이러니까 내가 데리러 갈게. 아버지 장로님이거든요. 갔습니다. 딱 마치고 딱 태우는데 빨리 가자. 그러니까 안 가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애가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안 돼. 예배 빠지면 안 돼. 가야 돼. 그러니까 얘 딱 말한 겁니다. 아니 장로님들 빠지던데. 이 장로님 아버지잖아요. 아무 말 못 하겠는 겁니다. 장로님 맨날 빠지던데 왜 내가 가야 되는데. 아버지 충격 먹었어요. 안 볼 것 같죠? 다 봅니다. 렘넌트들이 저의 삶을 다 봅니다. 그러나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 메시지는 듣는데 저 삶을 안 따라와요. 제 삶이 여러분하고 완전 다릅니다. 누굴 따라가냐? 중직자의 삶을 보고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하는 거, 예배드리는 태도, 모든 걸요. 렘넌트들 아무 말 안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보고 느끼고 생각 다 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아무 말 안 한다고 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정말입니다. 중직자가 앞서서 응답과 축복을 받아서 렘넌트들이 보고 따라오도록 여러분이 신앙의 모델이 되시라니까요. 예배 이렇게 들어라. 기도 이렇게 해라. 너희들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교회 이렇게 섬겨라. 앞으로 너희들이 응답받으면 저 어린 렘넌트들을 이렇게 도와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후대를요. 하나님의 비전을 심고 그리스도를 향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문화 살리는 전도에 응답을 누리도록요. 저는 교회가 전문인들이 자격이 준비되고 교회가 시간표가 좀 오면요. 어린이집을 꼭 갈 겁니다. 왜냐? 교회는 선교원 하는 곳이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 애들 키우는 거고요. 어린이집 할 목적, 불신자 전도하려고요. 불신자가 어린이집이 많냐 적냐 그거는 별 필요 없어요. 큰 면적을 가지고 좋은 교사들 그렇게 하면 많이 이제 모으겠죠. 차를 돌려가지고. 저는 일단 교회가 있는 곳 근처에 오늘 아이들이 많이 안 태어난다. 아이들 줄고 있다. 그거는 지금 시대 흐름이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해보세요. 하나님 안 보내주는가? 보내줍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만 렘넌트 운동하면요. 광양은 미래가 밝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하라고 렘넌트를 보낸다니까요.
젊은 사람 보내서 결혼해갖고 정착하도록. 솔직히 광양에 무슨 대학이 하나 있습니까? 인재를 키울 만한 여기 제초소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시 자체가 이 산업 하나 가지고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문화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수 아니면 광주로 갑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문화를 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돈 벌어가 조금 있다가 돈 벌면 어디로 갑니까? 교육하려고 순천으로 갑니다. 제가 들은 게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조금 더 하려면 광주 갑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리고 여기서 대학이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나마 순천 여수 가면 되는데 만약에 좀 공부를 잘한다. 그럼 지방을 뜨잖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저 서울로 가겠죠. 그럼 이 아이들이 오냐? 안 온단 말이죠. 안 오면 어떻게 되는데요?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서 거기서 누군가랑 결혼하겠죠. 그럼 광양은 안녕 이래 되는 거죠.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이 고3 돼가지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지방으로 간다, 저 지역으로 간다, 축하할 일입니다. 반드시입니다. 금요일 딱 수업 마치면 내려와. 왜냐하면 랩런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심각하게 말해서 내 혼자 잘 살고 잘 먹으려고 공부하라고 갔다가 공부하니까 괜찮아요. 내려와야 돼요. 모교회가 어딥니까? 광양복음이 돼야지. 여기서 자랐는데 대학 가가지고 공부하는 곳 근처에 교회를 다니다가 거기가 교회.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모교회가 없는 거예요. 모교회 어디? 몰라. 내가 옛날에 살았던 그게 모교인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모교인지 교회에 대한 정체성도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세계복음을 하겠습니까? 저는 반드시 심을 겁니다. 너희들이 여기서 응답받아서 만약 공부를 잘한다. 공부니까 졸업을 해야 되니까 가되 다시 내려와. 여기서 주말을 보내고 다시 올라가. 난 반드시 그러게 합니다. 그래 않으면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부터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키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청소년 때 제대로 기도가 되도록요. 그리고 여성 장애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이제 자격만 잘 준비하고 계시라니까요. 교회가 딱 시간 보게 되면 딱 중요한 전도운동을 위해서 문화를 살리는 쪽으로 계속 뻗어나갈 겁니다. 지금은 이제 기도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사람 일어날 길을. 왜냐면 이 사람은 한두 사람 일어나고 될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치료해야 되네 감사가지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세 가지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병이요. 두 번째 적어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의 병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의 병입니다.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육신의 병은 보통 의식적인 부분에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요. 주로 경제적인 부분이죠. 되게 가난합니다. 열심히 사는데 이상하게 쪼들립니다. 그리고 건강에 대한 부분.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딱 가보면 이제 큰 병이거나 아니면 이제 뭐 계속 관리해야 되는 병이거나 이런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면 가정적인 부분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통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 잠재의식에 의식적인 부분이 반복이 되다가 어디로 갔냐? 생각, 마음 쪽으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정신 이렇게 하면요. 생각,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 생각, 마음은요. 어디에 영향을 받냐? 뇌에 영향을 받습니다. 뇌가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염려하고 계속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요. 불안, 염려, 의심 이렇게 계속 하니까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쉰다고 할 때 뇌가 쉬어야 돼요. 뇌가 편안해야 되는데 생각이 복잡한 사람 특징이 쉬지를 못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뇌가 가만히 있잖아요. 생각이 계속 도니까. 세 번째는 영혼은 이거는 무의식이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영향이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죠. 집착. 계속 예를 들면 아이 성공시켜야 돼. 공부해야 돼. 엄마는 못 이뤘으니까 너는 공부해서 1등 해야 돼. 좋은 대학 가라. 집착입니다. 내가 못 이룬 꿈 네가 이뤄라. 이런 게요. 쇼핑. 이러면서 자꾸 분열되는 겁니다. 이러다가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 마이클 잭슨이 돌아가셨죠. 흑인 가수. 성형 중독입니다.
흑인인데 나중에 이제 뭐 백반증 있기는 했지만요. 얼굴이 내려앉을 만큼 30 몇 번인가 성형수술했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뭔가 음악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는데 이 곡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한 번 히트 쳤다. 그럼 이제 2번 히트 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고민하기 위해서 이야기 들어보면요. 공동묘지에 가서 3일을 있었답니다. 왜냐면 뭘 받으려고요. 그 정도로 영감이 안 오니까 뭔가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이래가지고 막 시달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폴이라고 잠을 자려고 좀 이렇게 수술하거나 이럴 때 이제 맞는 그걸 이제 너무 과하게 맞아가 죽었잖아요. 사실은 중독이거든요. 제가 육신적인 부분, 정신적인 부분, 영혼적인 이런 부분을 말할 때 이 부분은 각인을 치유해야지만 바뀝니다. 암 환자가 있는데 암이 나았다라고 할 때는 본인이 각인된 걸 완전히 뒤집었기 때문에 낫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은요. 이 사람에게 계속 반복되어 있는 부분이 뿌리를 내렸거든요. 생각, 마음, 뇌에. 그러니까 그게 계속 땡기는 거예요. 뭔가 정신적으로. 외롭다 하면 뭔가를 탁 찾는 거죠. 본능적으로. 이제 뿌리를 치워요. 무의식은 아예 영혼 속에 각인될 만큼 체질화된 겁니다. 이걸 치유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좋은 부분이 뭐냐라고 할 때 매일 반복해서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을 계속 청취하는 겁니다.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내가 너무 아프다 그러지 마시고 메시지를 계속 틀어놓고요. 어떻게 하시냐.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딱 집중해 놓고 시간 정해놓고 계속 녹취해 보라니까요. 단어 하나도 안 빠질 만큼 계속. 어느 날 여러분의 의식 속에 각인이 딱 바뀌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몸도 육신도 영향을 받습니다. 굉장히 힘을 얻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 말씀이 신경 모든 뼛속에 들어가면요. 뼈가 뭐 말씀을 듣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우리 몸속에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리잖아요. 그게 어느 날 새겨집니다. 각인. 그러면 이런 육신적인 부분이 뒤집힌다니까요. 그럴 힘이 온다는 거죠. 그럼 정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할 때는 이게 이제 반복되면서 뿌리를 내렸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 가지고 묵상을 하면 내 소리가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읊조리는 걸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 듣는 것 중에 성경구절이 있거든요. 그 성경구절을 계속 암송하는 겁니다. 중요한 딱 문제였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너무 답답한 때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신기하죠. 평상시에 늘 말씀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 기도하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늘 암송했던 그거였잖아요. 내가 너무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데 마음에요. 갑자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이게 마음에 확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이 내 생각 마음을 확 사로잡는 거죠. 내가 불신하게 딱 사로잡힐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확 사로잡는데 마음 믿음이 생겨요. 맞아. 기도하면 되겠다. 기도해야지 내가 왜 불신하게 빠지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중요한 성경구절, 설교 중에 성경구절 많이 나옵니다. 그걸 찾아보면서 이 말씀은 내가 좀 기억해야겠다. 암송하는 거죠. 영혼 속에 완전히 박혀있는 나 자신도 모르는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할 거냐? 말씀을 붙잡고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깊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호흡 가지고요. 여러분 호흡기도 잘 됩니까? 제가 내려와서 호흡기도를 거의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호흡기도를 대전에 있는 전도 전문 집중훈련원에서 가서 직접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그걸 통과를 안 하면 안수를 안 준다 해가지고요. 저희 교수는 다 가서 3주, 한 달을 배웠다니까요. 가서 계속 합숙하면서 호흡기도만 전문적으로요. 압니다. 내용도 알고 있고요.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말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사모놀이 안 되면요. 이거 안 됩니다.
사모늘이 안 되면. 이게 된다는 말은 말씀이 완전히 내 생각 마음속에 계속 새겨져 있기 때문에 계속 도는 겁니다. 제가 호흡 기도하는 제목이 11가지가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호흡 기도하기 전에, 깊은 기도하기 전에 사모늘부터 정리를 하시라니까요. 저하고. 제가 이제 여러분의 단계에 맞춰서 지금 하나씩 3가지 하다가 4가지 하다가 기도 제목 지금 4개 잡았습니다. 계속 하는 중에 또 이제 하나씩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딱 완성되는 그날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호흡 기도 이렇게 하십시오. 제가 이제 제목을 딱딱 정리를 할 겁니다. 금요 기도 때 한번 제가 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사모늘 하는 중에 기도문도 만들어 보고 혼자 있을 때 그냥 저절로 말씀이 계속 돌도록요. 호흡이 되도록. 이거는 24를 말하는 거거든요. 24가 될 때 영적 문제 치유됩니다. 그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감사로 완전히 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3가지 뜰을 준비하는 거죠. 첫 번째가 이방인의 뜰입니다. 우리 지역에 한국은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 지역에도 많이 와 있는 다민족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민족 중에 누굴 찾아야 되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야 됩니다. 다민족이 보편적으로 쓰는 게 언어가 일단 많은 숫자가 영어잖아요. 그리고 뭐 베트남어, 필리핀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영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여름에 한번 시범으로 한번 해봤고요. 내년에는 우리 램트를 만들면 한 달에 한 주 정도는요 영어 통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할 수 있는 통역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닙니까? 들어와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죠. 지난번에도 방글라데시 분이 오셨는데 답답한 거죠. 대화를 하려고 하면 이게 일반적인 영어는 되는데 성경 말씀 영어는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면서 이분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 조직을 계속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지역에다가. 두 번째는요, 기도의 뜰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거든요. 치유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는 분들이. 응답을 진짜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전도문이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해서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이 증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삶에 걸음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성취시킵니다. 여러분 전도가 된다 할 때는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삶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아이들의 뜰입니다. 후대죠. 지금은 아니지만 중요한 이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 자격을 잘 준비를 해 놓으세요. 아동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들이 문을 자꾸 닫으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뭘 하시냐, 국공립으로 가든지 아니면요 사회복지를 배워서 노인복지 쪽으로 많이 갑니다. 코로나 때 1년 동안 10,000개, 경기도에 10,000개 어린이집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질 않으니까. 폐쇄되고요. 가정어린이집 다 폐쇄되고요. 민간어린이집 더 이상 안 내줍니다. 운영이 안 되니까. 시립, 이제 자기를 갖춘 이제 법인 쪽에서는 운영을 해요. 오산은 불교 쪽에서 다 잡고 있어요. 10군데 시립. 아내가 거기서 일을 했거든요. 행사 때마다 원불교 나옵니다. 스님 나와가지고. 종교교육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위탁받아가지고. 불법? 아닙니다. 대놓고 하는데요. 입학식, 졸업식 때. 교회만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준비해가지고 입학식, 메시지 전하고 졸업식, 목사님 직접 안수기도도 하고. 언약식을 거기서 내 꿈은 이건데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들이 위에서는 다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안수하고요. 부모님 되게 좋아합니다. 자기 자녀 머리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이집 하고요. 청소년요. 방과 돌봄요. 이름이 조금 바뀌었죠. 다 함께 돌봄, 늘 함께 돌봄, 뭐 늘봄, 다봄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물론 좀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들이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복음 가진 전문인들에게 영어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뭔가를 배워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가면 영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돈 주면 잘 가르쳐요. 그러나 그분들은 복음이 없잖아요. 중요한 영적인 갈등이 올 때 복음 가진 사람은 네가 기도 속에서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하는데 그냥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 네가 더 열심히 해야지. 참아. 이 시간을 잘 보내. 그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복음 가진 전문인들이 키워줘야 돼요. 불러가지고 숙제도 봐주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간식도 먹이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엘리트 학교 만들어 놓고 엘리트가 가져야 될 삶의 규모 이런 습관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트들 가만히 보세요. 전문인들 무질서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정리정돈 정말 깔끔합니다. 개인 자리, 자기 일하는 것 딱 정리정돈 확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 절대로 어기는 법 없습니다. 항상 미리 도착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전공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하고요. 깊이 공부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의 특징, 사람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합니다. 언어에 대한 부분도요. 뭔가를 배웠다니까요. 절대 사람에게 직선적으로 뭘 말 안 합니다. 부담스럽게도 안 합니다.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는 말도 잘 합니다. 그리고 딱 공격할 때는 딱 하고 직선적으로 딱 안 합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할 일 있으면 바로 안 하고요. 뒤에서 조용히 그 사람을 세워줍니다. 예전에 비서처럼 일해라 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삼성에 있는 비서 출신들이요. 굉장히 똑똑해요. 근데 이분들이 회장님 앞이나 중요한 사장님 앞에 절대로 안 나섭니다. 그러면 회장이나 사장님이 다 올바르진 않거든요. 결정이. 그때 많은 사람 앞에서 회장님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합니다. 그 책에 의하면. 뒤에서 조용히 가서 회장님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이렇습니다. 그 자료 딱 보면요. 통계거든요. 내가 말한 게 잘못됐네. 알도록 말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그래 비서 출신의 사람들이 사장을 하면요. 회사 어떤 그룹을요. 굉장히 조직적으로 잘 끌어가요. 사람을 잘 움직인다니까요. 왜냐하면 삼성 이런 데는요. 시스템으로 움직여요. 시스템 조직이거든요. 거기 비서실이 한국에 있는 정보 거기보다 더 뛰어나다 안 합니까? 거기 있는 법 전공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법 한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안 합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저 애플하고 삼성하고요. 핸드폰에 특허 싸움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삼성이 이겼습니다. 몇 년을 걸었다니까요. 사실 애플이 삼성을 건드리면 안 돼요. 삼성은 그냥 메모리 칩 만드는 회사일 뿐입니다. 그런데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이게 삼성을 건드리니까 갑자기 삼성이 뜨는 겁니다. 아니 저 대단한 기업이 저 삼성 한국에 있는 그 조그마한 회사 왜 건드리지?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이래가지고 법으로 이제 계속 싸우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삼성이 이겨요. 돈이 많아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삼성은 굉장히 뒤에서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우리를 상대해 주니까. 기업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애플은 몰랐겠죠. 그래갖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애플 때문에 막 쭉 올라가고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 소송 걸 때요, 그 변호사들이 그냥 일반 변호사가 아닙니다. 엄청 몸값 비싼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뭘 봐야 돼요. 뭘 느끼게 만들어줘야 돼요. 좀 중요한 좋은 호텔이다. 좋은 데 갔을 때 식사할 때 예절. 다 먹었는데요. 참. 그러면 안 돼요. 어른들하고 밥 먹는데 숟가락 탁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숟가락을 다 먹었으면 빨리 먹을 수 있죠. 그럼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그릇에 이렇게 꽂아야 돼요. 그 말은 아직 식사 중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놓아버리면 식사 끝났다는데 그건 세상말로 버리장머리 없는 그 교육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중요한 어르신들하고 말하면 됩니까? 들어야죠. 그럼 중요한 이제 서밋들, 중요한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를 가만히 들어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서 막 떠들고 막 이렇게 저 고급진 호텔에 가보십시오. 떠드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제가 예전에 여기 내려오기 전에 G80을 탔잖아요. 차를 타니까 신라호텔 1박 2일 쿠폰이 날라왔어요. 근데 내가 이거 도대체 얼마? 하루에 100만 원이더만요. 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쿠폰을 써야 되니 기간이 되니까 제가 유빈이하고 주빈을 데려갔죠. 그런데 이제 원래 2명인데 1명 더 끼워가지고 1명 더 추가하니까 30만 원이에요. 밥값만. 아침 조식이 너무 기절할 뻔했습니다. 뭐 침대 추가하고 뭐 이래가지고요. 일단은 최고 호텔 아닙니까? 갔습니다. 막 주변에 이제 돌아다니고 아침을 떡 먹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가니까 그냥 아무 때나 앉는 게 아니고 다 안내해 주더라고요. 앉았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근데 종류가 많은데 아이들이 빵만 계속 가더라고요. 야, 매일 먹는 빵 그거 왜 먹는데? 돈 주고 먹는데 먹지 마. 내가 그랬더니 빵 맛이 다르대요. 저 빵 별로 빵 맛이 그 빵 맛이지. 그러니까 이래요. 빵을 먹더니 사르르 녹는데요. 셰프가 달라요. 신라 호텔 셰프.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아, 사람들이 휴가를 갈 때에 어디 가지 못하면 저 신라 호텔 가서 거기서 1박 2일, 2박 3일 있다 옵니다. 수영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벌써 지내는 어떤 수준이 다 달라요. 그럼 거기 가는 게 뭐 엘리트가 가냐? 제가 말하는 그게 아니고요. 아이들이 지금 뭘 모른다 이거죠. 엘리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살릴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느끼게 우리 대학생 같은 경우에는 바르게 세상 나가서 진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바르게 인턴십 해야 됩니다. 기능이 분명하고 방향이 분명하다. 그러면 성공하는 교회 장로님들, 전문인들을 딱 연결해서요. 그 길을 쭉 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누가 이 사람은 목사의 길, 목회자의 길로 가고 싶다 하면 저는 그 사람을 그게 어린 아이든지 상관없이 그 나이에서 목사가 될 때까지 도와줄 모든 단계에 대해서 준비할 건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와봤잖아요. 아, 내가 이때 이런 걸 참 부족하게 준비를 못했구나. 그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영적인 거, 정신적인 거, 정서적인 거,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 경제 규모, 어떤 사람 관계, 메시지 훈련 난 도와주고 싶습니다. 만약에 탁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목회자로 키우겠다면 저한테 데리고 오세요. 그때부터 딱 기도해가지고 안수받는 날까지 책임지고 전도운동하는 목사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 안 하면 못 키웁니다. 인턴십. 그래서 바르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여기 간호사분 많잖아요. 주은 점에 가만두지 말고요. 간호사 되기 자격 될 때까지 또 병원 들어가서 첫 월급 탈 때까지 쭉 안내를 해준다. 불러갖고 1학년 때 이렇게 공부해라, 2학년 때 이렇게 공부해라, 이거 준비해라, 3학년 때 이렇게 해라, 4학년 때 이렇게 졸업 이렇게 해라, 시험 이렇게 준비해라. 그걸 해줘야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 그건 세상에서나 그렇고요. 우리 렘트 키우는 교회잖아요. 교회가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민족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영어 통역만 할 게 아닙니다. 나중에 라오스어도 준비가 되면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 일본어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있으니까 교회 관계된 분들, 이분들 나중에 복음 전하고 다 세워가지고요. 교회에서 들어오면 하나하나씩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이제 참 꿈꾸는 교회가 하나 있거든요. 교회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교회를 타고 왔는데 내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 조용한 혼자만의 기도하는 기도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또 그룹으로 기관에서 여전도 했다, 남전도 했다, 우리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기도하자. 그런 소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기도실도 많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러 교회를 와야지 기도원에 왜 갑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 와갖고 평일날 타고 와서 지금 와서 이제 번호 누르고 들어온단 말이죠. 제가 원하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 사무보는 행정간사가 있고 이분이 있고 언제든지 누구나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싶으면 성경 읽고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 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하자니까요. 교회가 문이 닫혀 있으면요 안 됩니다. 누구든지 왔다 갔다. 아까 낮에 탁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어지간하면 저 화장실 문을 안 잠그는데 누가 밖에서 왔다가 담배 피고 갔는지 나 머리가 너무 아프다. 나 담배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래가지고 처음으로 저 열쇠 가지고 화장실 문에 2개를 다 잠갔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요. 여자 화장실, 남자 다 잠갔다니까. 원래 안 잠굽니다 저는. 그러니까 아무나 오는 거죠. 그러나 누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교회 아무도 없어요. 들어와 버리면 다 뚫리잖아요 여기가. 지금은 상황이 그런 건데 교회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교회가 진짜 사람 살리는 3가지 뜰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가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응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양보험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세 가지 뜰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